오늘 아침에 이처럼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이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의 총장님께서 저에게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서 말씀을 좀 나누고 교제하면 좋겠다, 그렇게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총장님 말씀은 그냥 무조건 하고 이해하고 거절할 수가 없는, 너무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전혀 알지 못했지만 우리 총장님을 또 통해서 우리 이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저희 총장님께도 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해마다 이렇게 일일 말씀 사경회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바쁜 세태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사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이시니까 정말 제가 큰 도전이 되고 또 행복합니다. 제가 평생 성경만 가르치는 일을 해왔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의 기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과 히브리서 이 두 곳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지를 교훈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두 본문 중에서 마가복음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겟세마네 기도를 소개하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잘 알기에 이 본문에서 또 무슨 새로운 선한 것이 나올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또 반증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또 잘 알아도 그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에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셨나를 살펴보고요. 오후 시간에는 이 기도를 히브리서 저자가 또 어떤 모습으로 자세하게 또 제3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을 저희들이 보면요, 일찍이 8장 27절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예루살렘 아닌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3년 넘는 기간 내내 갈릴리에만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을 오르락 내리락 수차에 걸쳐서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소위 공관복음이라 하는 이 세 복음서에서는 그 공생의 기간 내내 3년 넘는 기간을 갈릴리에서만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반이 지나가고 8장 27절에서 그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그 여행을 10장 45절까지 합니다. 8장 27절부터 9장, 10장, 2장 한 반 정도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이야기가 쭉 기술이 되고 있는데요. 그 여행 이야기의 처음 시작과 중간과 끝날 때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가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밝히시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예고 예루살렘에 내가 가서 뭐를 할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말씀 3번 반복되는데 마지막 본문을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조금 앞으로 지나가서요. 10장 33절 3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행을 하시는 것은 거기 가서 아름다운 성전을 구경하며 거기에서만 특별히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런저런 거리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단 하나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다. 그게 그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살아나는 일은 주님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실을 8장 31절에서부터 제자들에게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 처음 시작부터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냐? 거기 가서 죽으려 한다, 죽으려 한다, 죽으려 한다. 그러면서 왜 죽으시는가라는 사실을 또 밝히십니다. 좀 전에 읽었던 10장 33, 34절 좀 지나서 45절입니다. 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하는가? 4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선교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실 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사도로 오셨습니다. 근데 사도의 임무는 뭔가 하면 보낸 자의 명령과 뜻을 이루어내는 게 사도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로 파송을 받으셔서 그 파송, 선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십자가상에서 죽는 것인데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놓는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이러한 죽을 운명을 내다보면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시작했고요. 모든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당신의 죽을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일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최후의 만찬을 벌이십니다. 근데 그 최후의 만찬은 6월절 밤에 이루어집니다. 6월절 저녁에.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넘어갈 때 시작해서 해가 넘어갈 때 끝나죠. 예수님께서 6월절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주시고 이 빵은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라고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데요. 근데 그 살과 피는 다름 아닌 그 6월절 날 오후에 죽이는 6월절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때 양을 잡아서 무교절 첫날 저녁에
해가 넘어가자마자 그 잡은 양을 가지고 유월절 음식을 저녁을 먹습니다. 근데 그때는 유월절 양 고기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속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 그 양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무덤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실 수 없죠. 그래서 하루 땡겨서 유월절 양은 안 잡았기 때문에 빵으로 그것을 상징해서 유월절 양으로서 내가 죽을 것이고 내 고기를 너희가 먹어라. 그래서 나의 대속의 은혜를 너희가 함께 누려라 라고 이 만찬을 하십니다. 자, 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예고를 하시는데요. 이제 14장으로 돌아와서 18절을 보면요.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지금까지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다. 버릴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22절 이하를 보면 이제 2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죠. 근데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 27절에 보면 의미 있는 만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만찬 전에는 한 사람이 팔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하고 끝난 다음에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저는 안 버립니다 라고 했을 때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만찬 전후를 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예고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특별히 한 사람은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12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럴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이 예고를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여행 첫 시간부터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근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제자의 본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도 함께 그 죽음의 의미를 따라갈 것을 예고하시고 요청하셨는데, 그러나 결국 이 예루살렘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이 시점에 정작 제자들은 배반하거나 버리거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이렇게 예고하시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슬프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드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자신의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또 외로운 길인지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리고 혼자 이 길을 가야 하는 그 외로운 길 잘 아셨습니다. 그분이 왜 이 십자가의 길이 힘들었을까? 몇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살점이 찢겨나가는 채찍질을 당하며 육체적 고통을 감수해야만 됐습니다. 십자가상에서는 물과 피를 다 흘릴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갖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와 비웃음을 당해야 하는 인격적으로 모멸스러운 길입니다. 또한 좀 전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당신의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부인을 당하게 되는
관계적으로 너무나 고독하고도 참담한 길입니다. 끝으로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죄의 선언을 받고 버림받아야 하는 영적인 고통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길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당당하게 가셨을까? 자칫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정도야 하시지, 그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그 길은 결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길은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만약 가능하기만 하면 그 길을 피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선교의 목적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 그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오늘 읽은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기도를 하실 때마다 홀로 기도했다는 모습을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는 그 본문들을 쭉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리를 두시고 홀로 기도하러 이제 더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자신의 홀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3명의 제자들을 좀 더 가까이 데리고 가십니다. 물론 그들로부터 더 떨어지시지만 그 당신의 기도의 자리에 11명이죠. 11명 중에 3명은 더 가까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기도와 더불어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더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변화산에도 데리고 가셨던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3명만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셨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3명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얼마 전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하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각각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10장 38절 39절을 보면요, 오늘은 사경회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사경회라는 것은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니까요. 자, 37절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 세례가 나오는데 좀 뒤에 보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 그 잔은 죽음의 잔입니다. 세례도 역시 죽음의 상징입니다. 내가 내 죽음을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느냐. 그러자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이 내가 죽으려 하는데 너희도 함께 죽겠느냐 했더니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도 뭐 그렇게 답변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 나와 함께 죽음의 길을 가는 거지? 그런데 저는 못 갑니다. 이러면 제자 포기하는 거죠. 가겠습니다. 해야죠. 당연히. 대답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와 함께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죽으려면 내가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지금 기도로 준비할 텐데 그 기도의 자리에 좀 더 가까이 와서 더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라. 기도로 준비할 기회를 주시고자 더 가까이 데리고 가신 것 같습니다. 이제 33절 하반절부터 34절은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33절 하반절에 매우 고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원문을 좀 더 달리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고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고민하셨을까요? 하셨어요. 괴로워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고민하셨고요. 괴로워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우리 보통 힘들면 그러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근데 정말 죽을 지경이 아닌데도 그런 말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 딱 한 번 하셨어요. 여기서 진짜 내가 죽겠다.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의 괴로움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분의 괴로움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지를 이 말씀은 잘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뇌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했어요. 고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땀이 났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 성경 사본에 따라 이게 없는 사본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사본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땀이나 나나? 전 땀도 안 나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땀이 나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되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힘든 상황에서 제자들의 지원을 기대하십니다. 34절 하반절에 그러니 내가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나의 이 기도의 자리에 너희도 기도로 함께 동참해 달라.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 현장에 그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당신의 괴로움을 함께 나누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는 게 예수님의 이 장면만이 아니고 우리는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도 내가 너희를 빨리 보고 싶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 이래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실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뭐 부탁하십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도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많이 후원하시던데 기도 편지 오면 사실은 선교사님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도 필요하죠. 선교비도 필요하지만 영적 전쟁에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기도예요. 그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들의 기도의 후원은 정말 소중한 힘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3명의 어부 출신 제자들에게 기도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의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철저한 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사람으로 이 모든 과정을 겪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5장을 살펴볼 텐데요. 그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나. 모든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당하셨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절박한 마음은 그분의 기도 자세에서도 드러납니다. 어떻게 기도했나요? 35절 상반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땅에 어떻게 하셨다? 엎드려,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마태복음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엎드릴 뿐만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한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자세로 기도하셨나요? 나는 어떻게 기도했나? 저는 요즘에 무릎만 꿇어도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한 5분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기도하는 무릎 의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의자에 딱 앉으면 무릎은 꿇었는데 사실은 의자에 앉은 거예요. 모양만 무릎 꿇은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거 한 개 샀는데요. 그거 번거로워요, 거기 앉기. 이제 수도사들이 주로 수도할 때 그 무릎 의자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이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탄원하고 계시는가. 사실 지금까지는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탄원할 때 엎드려 탄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께 똑같이 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을까요? 우리도 평소에는 엎드려 기도하지 않죠. 근데 정말 힘들어 보세요. 힘들어 보세요. 엎드리지 말라고 그래도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한 번은 우리 매일 큰 손녀가 아주 어렸을 때 갑자기 경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응급실로 막 데리고 간다고 그러는데 이제 다른 게 할 게 있어요. 저는 서울에 있고 그 아이는 강릉에 있었는데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때 꿇지 말라고 그러던 무릎 꿇고 하나님 정말 그때는 제가 막 잘못했던 것까지 막 다 생각이 나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전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럴 때는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엎드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 한번 좀 적용이 좀 필요하겠죠. 나는 너무 고자세로 기도하는 것 아닌가? 제가 영국에서 공부했던 학교는 성공회 신학교였는데요. 성공회가 카톨릭하고는 다릅니다. 개신교예요. 존 스터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성공회 목사님이세요. 자, 근데 거기 그 신학교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다 무릎을 딱 내리고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어떤 교만함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꼭 무릎을 꿇어야 기도를 들어주시나?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면 무릎 딱 꿇고 기도하는 거를 외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딱 양발 개고 기도를 착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때 제가 목사였어요. 다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길래 이제 외식하는 사람들 봐라. 이제 저 혼자 딱 앉아가지고 앉아서 기도해도 돼요. 꼭 무릎을 꿇으라는 명령은 없어요. 딱 앉아서 하는데 한참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나도 한번 꿇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주간 지난 다음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무릎을 꿇으니 제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간절한 자세로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35절 하반절에 간접 화법으로 얘기하십니다. 35절 하반절을 보면요,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예, 간접화법이에요. 마가가 예수님의 기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 내용은 뭔가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각이, 이때가 당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그냥 간접화법으로만 소개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직접 화법으로 소개를 합니다. 36절 하반절에 그럼 예수님은 직접 어떻게 기도하셨나?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 내가 지금 마셔야 되는데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이거 하나 못 해줍니까? 이 잔 좀 그냥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옮겨주세요. 내가 안 마실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였습니까? 잔을 마시는 건가요? 안 마시는 건가요? 마시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낌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시기 원하면 하나님 한 잔 더 주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마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이 마시는 거 너무 싫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물론 무조건 생떼 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생떼 쓰시는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생떼가 아니라 하실 수만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가능성, 옵션 1이 있고 옵션 2가 있다. 선택지 1이 있고 선택지 2가 있다면, 하나는 마시는 거고 하나는 안 마시는 하나님의 뜻의 선택지가 있다면 이거 좀 안 마시는 걸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시기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옮겨주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기도로 끝까지 가셨으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로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 잔과 이 시각. 예수님은 이 다가오는 죽음의 시각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때를 맞이하는 거. 여러분들 수술할 때 아니면 장내시경 할 때 뭐 그 시간이 막 기다려지던가요? 그냥 죽기보다 싫어요. 사실 수면 내시경하면 뭐 알지도 못해요. 그래도 막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시각,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죽음의 그 시각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기만 하다면 예수님은 그 죽음을 피해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스스로 원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6절 하반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잔을 마시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더라도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누구가 원하는 대로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기 두 가지가 충돌을 이룹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누구도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싶지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아버지의 뜻이 그 반대라면 이건 어찌하든지 피하고 싶어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순간에 기도를 안 하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도 그냥 되는데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에 보면 그분이 아들이실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순종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배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시면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러시다면 우리야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이 기도의 진정한 핵심은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 뜻을 죽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결국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때 뭐 했을까요? 3번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우리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제자들 뭐 했습니까? 콜콜 자고 있었어요. 뭐 그들을 비난할 수도 없어요. 사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고민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민하면 졸음이 오나 봐요. 예, 그냥 잤어요. 근데 예수님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기도의 시간을 이 정도도 낼 수 없느냐? 우리가 너무 바쁘면요, 잠을 자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해요.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못 내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너가 이렇게 바쁘더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런 촉구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지친 하루하루의 삶을 삽니까?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하루의 삶이 내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전 자신감이 있어요. 베드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자고 자서 죽음을 준비하는 데부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죽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베드로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고 맙니다. 야고보와 요한 어떻게 했을까요? 군병들이 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아들이실지라도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뜻을 이루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뜻을 이루어가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든지.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서 진짜 참 좋은 교회가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지 마시고 누구의 뜻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께 잠깐 대화를 나눈 중에 우리 참 좋은 교회는 교회 건물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쉽던가요?
그래도 좀 멋스러운 건물 안에서 주차장 내려갈 때도 쫙 편안하게 내려가고 막 이러면 좋잖아요. 2층도 아니고 3층까지 내려가려니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참 힘들어 보여요. 근데요, 우리 생각,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의 어떤 멋스러운 대로 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전혀 달라요. 그런 거 다 하려다 보면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교회가 해야지 될 일을 언제 해요? 예수님 다시 온 다음에요? 그때는 필요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겉에 보이는 것들을 치장하고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쓸 거, 우리의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럼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순종하는 것,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가능하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쓰는 것 마찬가지예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내가 원하는 대로 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쓸까?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내가 가진 계획대로 내 목표를 향하여 내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이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베드로처럼, 야고보, 요한처럼 피곤하여 잠자느라 기도할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내서 그분 앞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조용히 하나님과만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묵상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걸 깨닫고 내 뜻은 죽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 꼭 처음부터 1시간 하기 힘들면 1분도 좋고 2분도, 근데 1분에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식사 기도도 1분 하는데요.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정 바쁘시면 그렇게 시간을 내세요. 그리고 조금씩 늘어나면 20분도 되고 30분도 되고 나중에는 1시간도 부족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잘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